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가 요즘에 명절 세고 나서 많이 확산되고 7, 80명씩 이렇게 대전에서 생기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리고 오늘 또 감미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주 풍부한 음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건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텐데, 내가, 우리의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쓰고 활용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다 물려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의 인격이나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방법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께 쓰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텐데,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신다면, 내가 쓰임받는다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각각 중요한 자리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우리들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나의 재능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회들과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어지지만 꼭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혹은 완전한 때를 기다립니다. 완전한 때를 기다리지만 사실은 완전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배우자를 기다리는데 백말탄 왕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백말탄 왕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숲속에 공주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숲속에 공주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회인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은사가, 나의 어떤 재능이 쓰임받는 것이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뭐 할 거야,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늙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난 사업할 거야, 기회가 주어지면 난 부자 될 거야, 그렇게 기다리다가 늙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요구합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강을 건너면서 산을 넘으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 그 가운데서 나의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재능이, 나의 어떤 나의 은사가,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일이라고, 기회가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살렐,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살렐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나? 오홀리압은 누구였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셨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부살렐, 그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보았더니 성경에 9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부살렐이. 근데 9번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에 대한, 그게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다, 그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말하니까요,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무, 조각조각된 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금으로 테를 입혀서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만드는데, 이 강대상 이 속에 있는 목재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으로는 금으로 쌌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9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홀리압은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오홀리압은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오홀리압은 조각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예능이며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 텐트를 치고 휘장을 만드는 이 수놓는, 그러니까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 바느질을 잘하는 수놓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1절에도 말하고 2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이 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데,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어떤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편안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재능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 반석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의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로 무엇이 쓰임받는 것이냐, 두 번째로 나의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지금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영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에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에 매여 있는 종이 되는 경우가 우리들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에 매이다 보면 신앙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내 인격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영혼까지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금. 아마도 출애굽하면서 몸에 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금을 써먹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금은 가지고 있는데 금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거든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근데 금부치를 가지고 있어봐야 써먹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게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불필요하게 불편하기만 하고 관리할 수도 없고 써먹지도 못하는 이 금부치를 차라리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것을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으니까 모세 선생님,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하는데 불편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그만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만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필요한 것을 많이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산 아니면 나의 재물,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잘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재물이, 재산이 오히려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활용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땅에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평화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밀 졸라는 나나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나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나가 미모의 여성인데다가 배우가 되어가지고 배우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나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외모도 예쁘고 배우로서 성공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물질에 지나치게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물질과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 외모가 예쁜 데다가 명예로운 배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결국에는 향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율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나가 율락 생활을 하면서 4사람의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4명의 남자가 걸려드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백작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백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은행가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군인이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이었는데 네 번째 남자는 이 군인의 동생이었던 또 다른 군인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 네 사람의 남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백작이라고 하는 남자는 결과적으로 가산이 탕진됩니다. 은행가는 은행까지 망하게 됩니다. 군인은 공금횡령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군인 동생의 군인은 나중에 그 여자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나는 행복하게 살았나요? 내 남자 망가졌죠? 나나는 결국에 저택에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취해서 사람들의 말로라고 본다면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부귀 영화 모든 것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것도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예수님 없는 돈 버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물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넉넉하게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인격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성막과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러나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 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두 사람은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교사, 지금 지하 예배당에서 어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며 봉사하고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게 사는 것도 다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되도록 사는 것 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쓰신다면 내 인격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참 어려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많겠지만 이 시간 한 사람만 잠깐 소개하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그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 다리오 왕 때, 즉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존귀하게 쓰임받아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다니엘을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어느 섬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노동자가 되었다가 일본의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동쪽으로는 인도 땅부터 서쪽으로는 유럽 땅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방 땅부터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넓은 지역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나라를 120등분을 합니다. 120나라, 120 방백을 세워서 120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리고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이 총리 3명이 이 120개 나라를 이제 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20개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총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도 마음이 들고 사람들에게도 실수하는 일이 없으니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신임합니다. 다니엘을 신임하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적들이 있죠. 정적들이 있어서 다니엘이 많은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가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보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환경 파기 현상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지도자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능들 중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라면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예비선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반석교회는 왜 대통령 된다고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는지, 좀 나갔으면 몇 명이라도 좀 지지할 것 같은데. 근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죠. 인격이 갖춰져야 되죠. 윤리성이 있어야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기 있는 지도자였어요. 즉, 지도자가 하는 것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 즉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간순간 결정하며 가는 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용기 있는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절에도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 넉넉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충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적으로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이름 부살렐과 오홀리압.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만 늘 그 성경 구절 뒷면에는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느냐? 먼저는 나의 재능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재물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이 험한 세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능도 넉넉하고 인격도 품격도 높아지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넉넉함이,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